이곳 열대지방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계속 덥습니다. 선풍기를 떠나면 바로 땀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풍기를 틀어놓고 살아야만 합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듯이 제 옷이 선풍기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열대지방에 있든 또 아버지 지구 저편에 추위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구별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부르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 그레테 섬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 그들에게 두 가지 윤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카테고리를 가르쳐 줍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 성도의 이 가정생활 그리고 이 종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장생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다면 오늘은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세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의 윤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의 그 삶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중요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분자들과의 관계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분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자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 사회생활과 대국가와의 관계, 또 시민의 삶, 시민생활 여기에 있어서 이 국가와의 관계, 정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분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기본적인 그 윤리 가르침은 복종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나 정부 이런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요구된 바는 복종과 순종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나라 같으면 4대 의무가 있죠. 그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의무는 납세 의무,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그 세금도 철저히 탈세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탈세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자기 소득을 이 법이 요구하는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줄여서 신고한다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다거나 해가지고 이 세금을 적게 내고 피하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성경적으로 볼 때 국가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중요한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은 국민의 의무, 그래서 정부와 국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국가의 법 질서를 따르는 거죠.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나서 권리를 주장해야죠. 어, 어디까지나 이 정부, 권세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주신 것을 우리는 특별히 검으로 표시하죠. 검은 권세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검을 하나는 교회에, 하나는 국가에, 정부에 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도 성도들도 국민으로서 정부와 이 국가의 이런 공무원들 정부에 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법을 따르고 지키고 세금을 내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고 뭐 다투거나 싸우거나 속이거나 이런 범죄함을 통해서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통치자들 그들은 바로 신상필벌이죠. 잘한 자에게 상을 베풀고 잘못한 자에게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처벌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정당한,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법에 기반한 이 건강한 정부를 전제하죠. 그렇지 않고 폭력과 부정과 불법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부라면 당연히 이 시민 주권 또 국민의 보장되는 헌법이 보장되는 그 권리에 의해서 그 불이한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고 어, 해결을 촉구하고 바르게 통치하도록 이 어떻게 보면 시민 불복종을 전개하고 법위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인 또 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도 국가의 권세자들도 항상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 준법을 가지고 어, 국가를 섬기고 국민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언제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이 공무원들의 협조하는 거죠. 항상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제 이 통치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윤리를 말합니다. 생활을. 아무도 비방하지 말, 다투지 말라. 이 비방하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은 신자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의 사회생활, 사회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자 이와 반대되는 말 관용하며 이 너그럽게 용납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지향적인 사고를 한다면 율법지향적인 삶을 산다면요 험악해집니다. 그것은 율법은 의식을 따지고 그 율법의 조항을 따지고 해서 법을 따져서 사람들이 험악해져요.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변화는 이 관용, 자비, 긍휼, 사랑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히려 관용이라는 거죠. 범사의 온유함, 모든 일에 온유함을 견지라는 거예요. 온유함.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덕목으로 이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 주님의 이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죠. 모든 범사의 온유함,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 우리도 전에는 한 사람도 예의가 아니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은 자고 여러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앞에 본문에서 디도는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우리들을 구주 예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앞에 이런 악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은 율법과 이런 의식을 강조한 이런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또 이 온유함, 관용함 이것이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의 사회생활이라든가 대인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행실로 우리 의로움과 행실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죠.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언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순전 이 그의 긍휼하심에 그의 자비하심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에 따라 이 중생의 씻음, 우리 거듭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셨어.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에 씻어 주셨고,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게 하십니다. 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대강 대충 부족하게 부어주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이 의로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 힘으로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3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이런 국가, 이 정부, 공무원, 이런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과의 이런 관계, 그 다음에 타인, 이웃,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상속자, 우리 이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죠.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굴비케 하고 준비케 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완성된 구원, 우리 영생의 소망, 영생의 영광,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되 앞서서 말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윤리,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 상속, 하나님께서 그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 완성된 이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의 삶과 생활 윤리를 말해놓고 뒤에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윤리에 따른, 구원 윤리에 따른 이 구원의 근거, 이 신학적인 이 합당한 우리 사회생활의 근거를, 신학적인 이 주장을 사도 바울이 뒤에 펼쳐요.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완전한 구원, 이 완전한 이 칭의, 최종적인 칭의, 그 구원, 우리 구원의 완성은 앞서서 이 말씀을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복음과 바른 교훈의 진리에 합당하게 산 자들에게 상속자로서 자격을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에 따라서 구비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기서 말한 대로 그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 옛법에 속했을 때의 삶, 해방하고 말이죠. 비방하고 말이죠. 막 이런 거 온유하지 않고 다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정욕과 행락을 하고 예? 이런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삶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상속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생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정부 또 공무원들과의 어떤 관계를 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온유함을 드러내고 경건과 또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선한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일을 예비하고 또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풍성하심 속에서 영광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준비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순종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